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평안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체성을 확인케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형통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만나기도 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만났고 때때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삶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생각이 어떻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역시 그랬습니다. 죽음의 기회가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삶의 기준은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되어졌느냐?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 모든 것들이 나왔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으로 들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응답으로 들려져야 돼요. 체질이다. 아니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와 재앙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경이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랬구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된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가 없대요.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니,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으니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본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상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무의식에 불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사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고 큰 문제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그럽니까?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 답이 없는 겁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이 말을 들어 먹어야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왜 오셨죠?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의사는 누가 필요하냐?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공공한 사람이 의사가 안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의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의사로.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그 속에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과거의 체질에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뿌리 내려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일으켜서 근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로 브리스트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각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가지고는요,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근본적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뭐가 확인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런 언약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응답으로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 응답이 있어야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 체질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살겠다는 말은 내 과거의 체질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에 살겠다는 것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를 알게 되어졌다는 말이고, 그거 싸우겠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살겠다는 말은. 근데 그 언약을 모른다? 그러면 체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체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근본이 확인되어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전부다입니다. 그 안에 경제도 있고 그 안에 인격도 있고 그 안에 삶의 규모도 있고 그 안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기준도 있고 그 안에 인격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인격을 무시하자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살아야죠. 네. 인격을 보호해 줘야죠.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인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진정한 인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인권은요, 말이 인권이지 인권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떻게 인권이 있어요? 욕심 부리는 인권? 거짓말하는 인권? 살인하는 인권? 그걸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의 인권도 있다. 그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게 보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는 그게요,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욕심을 더 부리라는 건데.
거짓말을 더 많이 하라는, 사기꾼에게 사기를 더 치라는 거예요. 그 인권 보호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자에게 살인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인권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했잖아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밖에서 세계 평화는요,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건 망하는 짓이야. 그게 세계 평화가 아니고 망하는 짓이야. 그거.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확인되어져요? 언약을 믿을 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질 때. 조금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속에서 답이 얻어질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테스트먼트잖아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옛날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언약, 뉴 테스트먼트. 이걸 한글로는 뭐라 했냐면 구약, 신약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신약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답을 얻고 신약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에요. 테스트먼트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사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런 전도 제자, 중직자, 부모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그런 중직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가서 어떤 장로님과 함께 가게 되어졌는데요. 그 장로님이 메시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분은 절에 다니는, 가문이 절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보니까요, 자기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그분은 3시에 일어난대요. 3시 반에 일어난대요. 왜냐? 그 절에서 외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3시부터 일어나서 그 외는 거예요. 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3시 반이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3시 반에 일어나진대요. 그래서 그거 한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뭘 느끼냐?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내 노력이 필요 없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결했냐?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오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오면 이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의 어떤 견제를 하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같은 사람이 모이면요 서로 눈치 보고 자존심 싸움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내용을 내놓지 않고 막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나간대요. 그러니까 뭉쳐놓으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대1로 해야 된다. 그러면 눈치 안 보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데려놓고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딱 정리가 되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변화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변한대요. 간증할 거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른대요.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그게 안 된대요. 오히려 회사가 망해버린대. 그런 아이들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 데리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한꺼번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 아이들이요 문제 있는 아이들 다 치유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기다리면 된대요. 문제 일으키고 그 문제 일으킬 만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기다리면 된대요. 알잖아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뭔지 알잖아요. 사단 시키는 데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렘넌트에 관심이 있어요. 이 렘넌트가 비전이니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잖아요. 틀렸다, 맞았다. 그러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지신대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직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그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중직자. 모든 민족을 세워서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 흐르는 문화의 배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화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낸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토록 합니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토록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토록 전통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체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토록 하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일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존재예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과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 그 배경을 알게 하시는데요.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삶의 문제가 있었죠. 기근 만난 거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려니까 애굽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갈 수밖에 없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당연히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뿌리내리지는 체질이에요. 이거 바뀌겠어요? 안 바뀔 겁니다.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복의 근원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안 바뀌었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체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죽음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잖아요. 그 십자가에 박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막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때 십자가 사건은요. 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독한 죄로 나도 사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온 거죠. 근데 마침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제자야 아니야? 안 물어보고 죽였더라면 할 말이 없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제자야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 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본질이 그래. 니들 안에 그런 것들이 뿌리내려져 있어. 각인되어져 있어. 그게 드러날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바울에는요. 바리새 사상이 있어요. 잘못된 사상. 왜곡된 사상.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어떤 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거 죽이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이고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현장을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이겨먹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이 억울함을 이겨먹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누명 속 감옥에 가자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함을 이겨먹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 억울함을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칭찬을 받아요. 바벨론 왕에게 이방인 임금인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미운 겁니다. 자기들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왕은 자꾸 저 포로 잡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을 시키니까 저들이 없으면 내가 좀 칭찬받고 좋을 텐데 저놈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꾀를 냈습니다. 저들을 없애자. 저들을 죽이자.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나 싫어,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마귀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지금 공격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은 겁니다. 사자굴속 들어가지 뭐. 불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거야. 설령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게 많은 영향을 입힐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욕되게 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고 삶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게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면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면 로마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로마를 살려요. 로마의 경제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로마의 정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를 통해서 세계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 누구만 들어가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들어가면 돼요. 경제 시스템, 문화의 시스템, 정치 시스템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하자고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운동은 되어지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현장에서 발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막 뭐든지 해야 된다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막 준비하고 도전을 해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근데 그 배경에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주관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신분이 그래요.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아므란과 유기벳이에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므란과 유기벳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줘요. 무슨 사명이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지? 예.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를 준비해라. 그 준비된 렘넌트가 모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게 뭡니까?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입니다. 이거 알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 부모 준비, 렘넌트 준비, 희생 제물의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결돼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자꾸 들으니까 좀 이상합니까? 이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준비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준비토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복음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가 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 현장을 살려야 할 이유를 깨닫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 집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이름이요?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복잡하죠.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부딪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오면 괜찮겠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에게 주어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니까요. 그러나 진짜 해결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진짜 해결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 사실을 삶 속에서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 준비된 복과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부모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는 아브라함과 요게벳, 가문의 문제를 가진 엘가나와 한나, 생육의 복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축복. 이거 볼 수가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 불러요. 노예 생활을 지친데 힘든데 불러요. 나는 가문의 문제, 자녀가 없어서 막 갈급하게 하는 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엘가나와 한나를 불러요. 그리고 생육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육의 복.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생육의 복. 자녀가 없어서 자녀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생육의 복. 이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렘넌트 우리들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렘넌트가 받은 복, 100배의 복과 셈의 근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준비된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100배의 복과 셈의 근원을 찾아 누린 이삭이 나왔습니다. 노예가 됐지만 형통의 복을 누린 요셉.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전달받은 겁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의 비밀을 전달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그 전달을 누가 받았냐?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주는 삶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승리한 목동 다윗은 사실을 이색의 버림을 받았어요. 이색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 도망갔는데 피했는데 승리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준 축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받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꼭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문제도 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잖아요. 싸우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신부검세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단은 결박되어지게 되어 있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야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지. 온천에 다니면 만면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 되더라. 그럼 그리스도는 빠져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빠진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 증인이 아니잖아요. 내 실력을 자랑하는 거지. 내 능력을 자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할 겁니다. 왜냐? 모든 민족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